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1절부터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무엇인가요? 기근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흉년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후반절이죠.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근의 원인을 생각할 때 다양한 재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우리가 이 기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이들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가운데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희가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직감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양식, 곧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기근이 온 까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에 결국 말씀이 없는 우리들의 삶,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 나라를 세우고 이들이 멸망하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되새겼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듣는 이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듣긴 들었지만 이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다. 즉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영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만 두드리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는 영적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면 이 기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먼저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건장하고 부족함 없는 화려한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맹세했던 자도 나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를 이루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번영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를 이루고 윤택한 삶을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본문을 종합하면 여러분, 이들은 인생의 화려함을 덧입어 살아가지만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인생의 화려함을 덧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화려함이 없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삶만 이럴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기근을 통해 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아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인생 정말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함부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이 말하는 잣대로서 이 인생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인생은 인생의 기근의 때에 은혜의 풍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긴 하지만 지려 우리의 인생을 미리 판단하고 규정짓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의 기근의 때가 언제인지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이 실제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말하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년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기근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 어떠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생겨난 기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곰곰이 상고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풍년의 때를 살아가지만 많이 들었지만 이 들은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새기는지, 이 말씀을 정말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말하는 그 인생의 기근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점점 강해지고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위기 때, 이 기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풍년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위기 때 더욱더 은혜의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이 말씀이 정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과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택과 갈등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뜻과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